있으면은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옆 사람과 얘기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됩시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합시다. 오늘은 정의의 사도 세례 요한 이런 제목으로 마태복음 강의를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을 생각할 때 참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 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인공이니까 세례 요한도 한 사람의 그저 헬파에 불과하니까 간단하게 한 번 정도 오늘 설교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는 배울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나옵니다.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는 가장 밀접한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없이는 예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을 이제 상황을 간단히 살펴보면 예수님과 친인척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30대 전후에 요단강에서 강력한 메시지와 이거 뭐가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없어.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일이 있을까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뭐야?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멍청아. 그리고 아버지는 사가랴 제사장이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30세 전후에 요단강에서 강력한 메시지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독재자 헤롯 왕을 비판하다가 투옥되었고 소녀의 춤값으로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30세 정도 될 때요. 그의 생애는 짧습니다. 30살까지밖에 못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칭찬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인가 꼭 캐치해서 배울 것은 배울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요, 세례 요한은 삶의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는 메시아, 예수님의 길을 닦는 자, 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거였습니다. 그게 그의 유일한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목적이 무엇이냐,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닦아 놓는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이고 유일한 목표였어요.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어요. 내가 성공하는 게 목표가 아니야. 내 목표는 예수님은 흥하게 되고 나는 망하게 되는 거야.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보라 세상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 돈이 많은 재벌, 2번 100세 이상 사는 장수하는 사람, 3번 대저택에 사는 사람, 4번 대통령. 그 중에 어느 겁니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진짜 죽도록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 목숨 걸고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다. 여러분, 그런 사랑 발견하면요,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 사람을 위해서 다 바칩니다. 내 생명 바쳐서 저 사람을 존경하고 싶다. 내 죽을 때까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 그런 대상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어. 산골짜기 가서 혼자 살아야 되겠어. 에이, 더러운 세상. 그런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존경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내 생명을 부수어서 사랑하고 싶은 대상이 있었으니까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었거든요. 저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죽어도 괜찮아. 저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아무 욕심이 없어. 그것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젊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길을 닦고 예수님이 사역할 수 있는 길을 닦고 조용히 사라져 주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내 이름 내고 내가 뭐 인기를 얻고 내가 부자 되고 그런 데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거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인생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분이 갈 길을 마련해 주는 것, 이것이 내가 할 일이고 그 외에 없어. 그 사람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그의 부모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인데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모는 늦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을 정도로 늙어버렸어요. 그런데 사가랴 대제사장이 이제 자기의 기한이 되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앞으로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닦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름은 요한이라고 지으라. 이렇게 일러주었어요. 그런데 사가랴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천사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나이가 요즘으로 말하면 70이고 아내는 60이 넘었는데 자식을 낳을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못했어요. 천사가 말하는데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 즉석에서 벙어리 만들어 버렸어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천사인데 네가 왜 하나님의 말을 안 믿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벙어리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것이 증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진짜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되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를 만나서 가장 존귀한 분을 인도하는 자녀를 낳는다고 하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 늙은 부모가 그 속에 가진 아기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졌겠어요. 속에 품고 있으면서도 야, 넌 정말 귀한 자야. 정말 너는 아름다운 귀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닦는 위대한 일을 네가 맡아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키우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낳고 난 다음에도 알아듣지 못할 때부터 그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너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넌 정말 위대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야. 너 정말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것을 귀가 닳도록 들었고 세례 요한 자신도 자이든 다이든 어릴 때부터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인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릴 때부터 이미 자기 마음속으로 분명한 인생 목표에 올인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인생 목표에 올인했던 것입니다. 다른 것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가장 고귀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왜 내가 세상에 태어났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세상에 보내셨는가? 나의 짧은 인생, 불과 몇십 년밖에 안 되는데 어디에다가 어떤 가치 있는 곳에 내 인생을 쏟아부을 것인가? 인생으로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난 단 한 시간도 헛된 것에 보내고 싶지 않아. 이런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어릴 때부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뼛속 깊이 깨닫고 오직 그 목표 밖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목표가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 세상에 몇십 년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벌써 몇십 년 살아버렸어요. 살아놓고 보니까 별거 한 것도 없이 인생이 그냥 꺾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우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서 뭔가 의미가 있어서 보내셨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을 발견했느냐? 그 목적에 맞게 살고 있느냐? 헛된 인생 날려버리지는 않았는가? 세례 요한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헛군데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늙고 병들어 죽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을 보면요, 삶이 단순했습니다. 여러분,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면요, 삶이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할 일이 확실하고 그 일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쪽 저쪽 살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해졌는데요, 뭐. 할 일이 분명해졌고 하나님이 주신 일이 확실해졌고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어졌는데 우왕좌왕하고 또 찾아다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남의 눈을 의식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 목적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삶의 단순한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나는 법정스님에 대해서 늘 생각이 나요. 목사가 설교단에서 중 얘기하는 게 참 어떤 면에서는 맞지 않을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런 의미의 어떤 면에서는 법정스님이 내가 가장 존경하는 중이고 스승 중에 한 사람이라고 나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사람의 종교나 구원관에서 배울 게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어떤 자기의 삶에 있어서 충실을 다했다는 것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책에 대해서도 많이 읽었고 그 사람의 영화도 내가 여러 번 봤어요. 너무나 감동되어서.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기독교 지도자가 되었더라면 우리 기독교가 훨씬 더 좋아졌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은요, 삶이 단순하기 때문에요. 삶이 단순하지 않으면요, 자기 종교밖에 모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삶이 단순하기 때문에 성경도 봐요, 성경. 성경도 보고 요한도 알고 아브라함도 알고 다 알더라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명동 성당에 가서 설교도 했잖아요.
그는 평생에 수백 건의 베스트셀러를 썼는데요. 수백억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의 수많은 돈이 누구에게 갔는지 받은 사람밖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일평생 꼭 필요한 것 딱 한 가지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떨어진 장삼 한 불로 평생을 살았어요. 떨어지면 또 기워서 깁고 그것뿐이었어요. 비누, 거품도 잘 나지 않는 비누 하나를 가지고 한평생 썼어요. 세숫대야 하나를 가지고 한평생 썼어요. 수십 년을 썼어요. 그런 식입니다. 모든 것을 아주 단순화시켜서 꼭 필요한 것 외에는 한 가지도 집안에 들르지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것 한 가지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거 뭐 너무하나 싶지 않은데 그 사람 철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그 사람은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심플한 라이프를 통해서 온전한 자기를 가질 수 있고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 그 사람의 그 책이나 철학을 보면 의미가 와닿아요. 그가 깨달은 진리가 뭡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잖아요. 소유하면은 조금 후에는 내가 거기에 가짐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를 들자면은 어떤 이제 그 불자가 난초를 선물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햇볕도 좀 쬐고 하기 위해서 난초를 햇볕에 놔뒀다는 겁니다. 햇볕 좀 쬐고 살아나라고. 그런데 마침 난초를 밖에 내놓고 날씨가 적절해서 이제 외출을 나갔는데 외출을 가다가 1시간 가는 중에 그냥 햇볕이 내리쬐는 바람에 이 난초 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외출을 그냥 포기하고 허벅지고 미친 듯이 달려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난초 죽을까 싶어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돌아와 보니까 난초는 이미 햇볕에 시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뭐냐? 한 가지를 가지면 한 가지에 매인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한정되어 있는데 한 가지를 가지면 한 가지에 매여버리면 그만큼 나는 없어져 버리는 거고 10가지를 가지면 10가지에 매여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졌지만은 조금 지나다 보면 그것이 나를 가져버린 거예요. 내 자유와 내 평안을 다 빼앗아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법정스님은 이제부터 하루에 한 가지씩 버리기로 평생 하루에 한 가지씩 버리기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강아지가 좋아서 처음에 강아지를 샀다고 합시다. 어느 정도 지나면요. 내가 강아지에게 가집을 당한다는 겁니다. 강아지 때문에 자유가 없어요. 신앙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10가지를 가지면 10가지에 매임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 목표가 뭐냐? 중처럼 살다가 중처럼 죽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유일한 목표였어요. 그는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게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집안 다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인생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무소유로 살기 위해서 중이 되었는데 그러면 중이 되었으면 중답게 살다가 중답게 죽어야지. 그래야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바로 심플한 삶이고 단순한 삶이고 무소유로 사는 것, 무소유로 무아지경으로 사는 그게 정말 중다운 사람의 모습이 아니냐. 공감합니다. 저도. 요즘 일본 젊은이들 중심으로요 심플 라이프가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한 삶을 살면서 거기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자꾸 뭔가를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뭔가를 많이 샀고 뭔가를 많이 넣고 집안에 방에 꽉꽉 채우고 장도 하고 하는데 심플 라이프들은 자꾸 버리는 겁니다. 버리고 아주 단순하게 전체 공간을 내 마음을 누리는 것, 없음으로 내 자신을 완전히 소유하고 누리는 것, 그런 삶,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복잡한 것 보면 못 살아요. 인생에 수많은 욕망을 내려놓고 소박한 것에 만족하고 즐기는 것, 그리고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아껴서 쓰고 사치하고 낭비하지 않는 이런 삶. 그런 사람은요, 세상에 대한 욕망이 적기 때문에 하늘을 쳐다볼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밤하늘 쳐다본 기억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반짝이는 별들 쳐다볼 그런 마음도 없어요. 세상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너무 불행한 겁니다, 인생이. 단순한 사람은요,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사랑하면서요, 별을 보고 시를 짓고 새의 지저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꽃들이 핀 곳을 찾아다니면서 관심을 가지고 그걸 사랑합니다. 자연을 사랑합니다. 자꾸 자연하고 가까워지려고 그래요. 단순한 삶을 사는 사람. 세례 요한은요, 삶의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삶이 단순했습니다.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복잡할 필요가 없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왜 사느냐?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 그 정도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 많이 벌어서 다음 행복하게 위해서 산다. 뭐 그 정도지 인생의 목표가 없어요.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삶이 단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자. 첫째로 따라합시다.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그것만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하나님 없이 여러분 지옥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인생이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살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외롭거나 슬프나 답답하거나 고독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게 부수적인 것은요, 구원과 영생이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구원과 영생, 용서는 다 같은 말입니다. 구원과 영생. 이런 것이 우리의 목표거든요. 영원한 것 아닙니까? 영원한 것에 이런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가능하면 심플할 필요가 있어요. 복잡하게 많은 것을 가지고 복잡하게 어지러 놓고 살 필요가 없어요. 단순하게 살 때 성경을 읽을 때 조용하게 읽을 수 있고요. 찬송할 때 뜨겁고요. 기도도 깊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살면요, 자연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너무 복잡하고 탐욕적으로 살다 보면요, 진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세례 요한은요, 메시지가 담대했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오늘날의 설교자들은요, 여러분들 또 설교저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의 설교를 좀 듣는지 모르겠는데요, 다 좀 조금씩 다릅니다. 요즘의 설교자들은요, 저부터 사람들의 귀를 의식해서 담대하게 선포하지 않고 있어요. 양심에 끌리지만은 사람들이 떠나면 어떡할까, 욕하면 어떡할까, 이런 의식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잘못하면 월급 안 주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 못하는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보여서 뱅글뱅글 돌면서 직접적으로 선포하지 않고 순화시켜서 메시지를 전할 때가 많습니다. 반드시 가르쳐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
내 목에 요만큼 올라오는데 성도들이 상처받을까봐 약화시켜버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 평생 변하지 않고 그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한번 강력하게 시도해서 저 사람의 잘못된 습관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답답한 거죠. 세례 요한의 설교는 직설적이고 담대하고 강력했습니다. 두려울 게 없었어요. 그 사람은 누구 눈치 살필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게 단순하기 때문에 월급 받을 일도 없고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뭐 죽이면 죽이고 살면 살고 그냥 목표가 분명하고 오래 살 뭐 마음도 없고 하니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그냥 직설적으로 뽑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굉장히 담대했던 것입니다.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가차없이 욕을 했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오늘날도 이 정도로 목사가 퍼부으면 누가 붙어 있겠습니까? 독사의 새끼들이 더 나쁜 말입니까? 개새끼들이 더 나쁜 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요한이 그랬다니까요. 그것도 누구한테?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정치인들,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랬어요. 여러분 설교자들이요, 고상한 사람들 앞에 가면요, 고상한 말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의사들이 모인 곳에 가면요, 좀 더 유식하게 뭐 말하면서 히포크라테스 얘기하면서 뭐 고상하게 좀 아는 척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도구 베이비들아 하면서 막 캐대 버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너희들이 세례요한의 자식들이고 율법을 지키고 종교행위 한다고 구원받을 줄 알았냐?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가문이나 신분이나 부나 종교나 성직자나 장로 자식이라고 목사 자식이라고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 자식들아. 회개하고 똑바로 살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 전부 망해. 이런 식이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선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제 지금 잘 들어보세요. 가감 없이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면요, 청중은 둘로 갈라집니다. 청중이 둘로 갈라져요. 옛날에요, 유명한 부흥 강사가 있었습니다. 욕을 잘 했어요. 그리고 매우 직설적이고, 그럼에도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 목사님이 하는 설교 예를 한번 제가 살짝 들어볼게요. 용사고 들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장로 새끼들 말이야. 교회에서 설교하는 겁니다. 장로들 수십 명 있는데 큰 교회에서 설교하는 겁니다. 장로들 따로 앉아있잖아요. 요즘 장로 새끼들 말이야. 헌신도 없고 11조도 다 떼먹고 이중살림하고 도박하는 놈들, 여기 수두룩해 이 나쁜 자식들. 당신들 그따위로 살다가 다 되죠?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거는 내가 약과입니다. 약과. 개새끼 소새끼가 막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이걸 그런 눈으로 쳐다볼 때는 정말 속을 들여다보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볼 때는요. 그렇게 할 때 청중이 둘로 갈라졌어요. 어떻게 갈라지느냐요? 첫 번째 청중은요, 화자의 태도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의 태도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설교하는 사람의 태도, 말버릇, 무식함, 욕지거리 그런 것이 감정이 그냥 끌어올라서 뭐 화가 나서 죽을 지경이에요. 뭐 저런 게 목사냐? 저게 무슨 설교자야? 무식한 깡패 같은 놈. 단어도 하나도 안 맞아. 문법적으로 완전히 틀렸어. 무식하게 저게 무슨 목사라고 저게 말이야. 나오는 대로 욕하고 깡패도 저렇게 안 해. 그렇게
화자의 말하는 자의 태도에 집중하는 사람이 분명히 생깁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 그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비난하고 저주하고 뛰쳐나가고 다시는 그 사람이 있는 한 동안 오지 않습니다. 나가버립니다. 왜냐하면 설교하는 자가 너무 무식하고 너무 요하고 너무 이거는 상식에 어긋난다 이렇게 해서 떠나버리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태도는요, 자신의 죄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은혜겠죠. 자신의 죄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자기의 죄를 반성하고 새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들 중에요, 어떤 사람은요, 남몰래 내연녀와 살림을 차리는 장로가 있었어요. 이런 이제 그 간증을 하니까 알게 되잖아요. 내연녀와 살림을 차린 그런 못된 짓을 했는데 겉으로는 훌륭한 장로예요. 존경받는 장로입니다. 직장에서 그런 짓을 하는데 쳐다보면서 여기에 이런 놈들 많아 하고 했을 때 가슴에 팍 찔리는 겁니다. 야, 내가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었구나. 내 자식들이 있고 내 아내가 있는데 내가 이런 짓을 했구나. 설교하는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에 자복하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이거 끊어내야 내가 살겠다. 이거 있다가 잡으면 내가 죽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장로면서 집사면서도 도박을 해요. 술집에 다니면서 양주를 뻘컥뻘컥 마시고 다니는 그런 인생들도 있어요. 그런데 직설적으로 많은 그 목사의 말에 듣고 영혼의 가책을 받아서 이 지저분한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욕을 먹을 필요가 있나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평생 11조 하지 않다가 그 양심의 가책을 받고 밀린 것까지 다 해냈다 하는 그런 간증도 들었어요. 여러분, 강력한 선포가요, 이렇게 변하지 못할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에 대해서 당시에 서민들은 요단강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지만은요, 그 당시에 정치인들이나 기득권자들이나 종교인들은 멸시하고 결국 세례 요한을 죽이고 말았어요. 강력한 메시지에 대해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욕하고 뛰쳐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뛰쳐나가는 사람들은 설교를 들었을 때 설교자에 집중해버리고 자기 죄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죄가 어떻게 됐든지 저 사람 너무 무식해. 저 사람 너무 꼴보기 싫어. 자기는 뭐 제대로 사나?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마귀가 역사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강력하고 직설적이고 단순한 복음은 사람들을 갈라놓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제 하는 설교를 듣고 단순하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우리 심령 속에 파고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정의의 사도 세례 요한의 목숨을 건 피 끓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오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라 할 때 남의 이야기로 들립니까? 아니면 내 얘기로 들립니까? 나의 죄악의 가책을 받고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듭니까? 오늘 우리의 영혼 속에 세례 요한의 피 끓는 절규가 생생하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껍데기만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 하는 세례 요한의 피 끓는 절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성령님의 은혜로 숨겨진 죄를 자복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의의 사도, 정의를 외치는 세례 요한, 생명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 귀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생생히 들려오게 하옵소서. 남이 알지 못하는 작은 죄라도 드러내놓고 고치고 새 사람으로 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핑계 저 핑계로 신앙생활 게을리하고 나태하게 했다면 오늘 정신 차리고 새롭게 분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